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새 찬양 배워볼 거예요. 어떤 찬양인지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가사를 보면서 조금씩 따라 불러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배워볼 건데 집에 있다고 안 부르지 말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봐요. 선생님,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그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꿈을, 계획하심을,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찬양으로 알아봐요.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충기지
우리 나를 드리리라는 찬양을 멜로디 없이 가사만 함께 읽어볼 거예요. 밑에 뜨는 가사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니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는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국에 서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곳에 나를 드리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니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드리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니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드리니. 우리 몸으로도 함께 고백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니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드리니. 이 시간에는 이원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집중하여 드리는 또한 우리의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질문을 잘 보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하나 뭔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소화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화기라는 물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채팅창에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소화기의 목적을 소화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인이가 올렸어요. 불 끄는 것. 성균이도 불 끄는 거라고 적어주었어요. 불 끄는 것. 자, 대부분은 불을 끄는데 이 소화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라는 물건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불 끄는 거죠. 그런데 이 소화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운동기구로 사용한다면 위험할 거예요. 그건 이 소화기의 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대부분 채팅창에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다들 불 끄는 것이라고 남겨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 이걸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마스크예요. 여러분 이 마스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목적. 소화기는 불 끄는 거 딱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마스크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마스크의 목적은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이 마스크의 목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침 튀기는 거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 방역하는 것, 인정 뭐 이렇게 많이 남겨두었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스크의 목적 중에 하나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이 마스크는 약간 방역용으로 나왔지만 검정색 마스크나 알록달록한 마스크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고 여기는 이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죠? 두 글자로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물건에는 그에 맞는 목적이 있어요. 예원 선생님이 오늘은 마스크를 패션 아이템으로 써야지 하면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민경 선생님이 오늘은 방역용으로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방역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각각의 물건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마스크로 안대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마스크를 가지고 뭐 눈을 가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바른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그냥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셨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집에서 키워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에 있어요. 자, 우리 진우 찾았나요? 진우 찾았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 3절인데 짧아요. 길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목적, 아직은 우리가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며칠 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옷이며 이불이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빨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 나타날 거래요. 천둥번개가 치면 나타날 거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옷 빨고 이불 빨고 준비하라고요. 깨끗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천둥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 쾅쾅 소리가 막 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어요. 모세를 딱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나 봐. 막 이렇게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제1부터 제1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명령,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왜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살라고? 맞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처럼 마음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죠? 이 소화기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불을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소화기라면 당연히 불을 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지켜서 뭐? 십계명 지켜서 뭐요? 하나님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그냥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십계명 막 체크하면서 오늘은 4계명은 어겼네. 너무 슬퍼. 하나님 내 힘 잘 지킬게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야 너네들 이거 왜 안 지켰어? 야 너네 바보냐? 라고 혼내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삶의 목적이에요. 소화기가 불을 끄는 목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럼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가 됐네요. 성경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목적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 쟤는 좀 다르구나. 와, 우리 하진이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보다. 와, 우리 하진이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걸 통해서 와, 하진이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우리 주한이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소화기는요, 사실은 불날 때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두는 이유가 있어요. 소화기의 목적 때문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믿음의 굳게서요 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할게요. 어두운 바다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은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보여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맞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곧 광고 끝난 후에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 마스터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모두 열심히 마가복음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도장 찍은 거 선생님께 인증샷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는 제목으로 가을 성경학교 한 것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은 따라가기 참 힘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수예요, 선수. 너무 잘했어요. 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네, 곧 이어서 가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곧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챙기시고 그리고 또 준비물 있으면 다 챙겨서 아직 떠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네. 이걸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준비물 영상 잘 봤어요? 네, 준비물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 이거 교재 받았죠? 이 교재. 여러분 근데 이거 교재 포스터 잘 붙여놨어요? 포스터 잘 붙여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요, 이걸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건 표지인데, 이걸 붙여놓고 사진 찍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로로 보내드린 거를 붙여놓으면 되고요. 다시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 붙여놨으면 요거대로, 지난주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 오늘은 뭘 준비하냐면, 영상 계속 보여줬죠? 자, 여기, 이거 목적을 기억해요. 이렇게 생긴 거랑요. 그 다음에, 스티커지 지난주에 위에는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과 부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원 선생님 혹시 제가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줌을 좀 이렇게 당겨 줄 수 있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자, 이제 너무 또 가까우면 안 되니까 뺄 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개는 목적이 있어요, 책. 4개는 목적이 있어요, 책. 이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과 공부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4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4개는 목적이 있어요를 외치면서 함께 우리 가을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내게는 목적이 그렇죠. 있어요. 4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이 목적을 기억해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만들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걸 펴놓고 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가운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남색깔로 하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에 장소, 인물, 사건, 목적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장소, 인물, 사건, 목적이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주신 장소가 어디죠? 신의
맞아요. 시내산이에요. 여기다가 시내산이라고 적어보세요가 아니라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스티커지에서 한 장을 떼어서 붙여보세요. 자, 스티커지에 어떤 스티커를 떼야 될까요? 하트 스티커 떼야 될까요? 아니죠. 산 모양 스티커를 떼서 여기에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내산을 붙여준 다음에 자, 목상 여기 붙였어요. 그냥 계속 좀 당겨주셔도 되겠네요. 자, 시내산 붙이고 이 밑에다가 시내산이라고 적는 거예요. 시내산. 자, 아직 글씨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혹시 여기에 이거 보이면 이렇게 이거를 똑같이 따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주신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어디였다고요?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자, 그러면 그 다음 인물을 볼게요. 인물.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나요? 인물. 누가 있었나요? 모세.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딱 티가 나죠? 누구예요, 이 사람? 모세. 그다음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모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적어보세요. 모세. 목사님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자, 여러분들 천천히 적어도 돼요. 너무 빠르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벌써 2개나 채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시내산.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거죠. 자, 그럼 사건을 볼게요.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칸에는 모세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첫 번째 칸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칸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안에 뭐 하고 있죠? 대답할 리가 없죠. 네. 빨래하고 있죠. 빨래. 이렇게 보여주네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빨래하고 있어요. 빨래라고 적어주세요. 빨래. 근데 여러분 빨래한 이유가 있어요. 왜 빨래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래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칸에는 빛이 막 나고 있죠. 빛이 나고 있어요. 자, 여기 빛이 막 나죠.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심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오심. 자, 그러면 여기 목적을 보세요. 목적. 마지막 칸인데요. 여러분 목적을 보세요. 목적에다가는 위아래 두 개인데 뭘 적으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어보세요. 우리 은채가 다 적었다고 적어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혹시 글자 적는 게 어렵다면 우리 부장 권사님께서 글자를 적어주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자, 여러분 완성했어요? 완성했나요? 완성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여기 내용을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게 뭐라고요?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리고 그걸 주신 장소는 어딜까요? 시내산.
거기에 있던 인물들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세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래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기억해요. 이 활동을 적고 우리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적용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 만드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 만드는 방법을 목사님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여기를 이렇게 접으세요. 여기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반대로 접어야 돼요. 지그재그로. 그 다음에 이걸 마저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 보이나요? 지그재그로 병풍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라졌어요 책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장면. 자,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당겨주세요. 자, 여기에 혹시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맞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늦잠을 자고 있어요. 늦잠을 자고 있는 이 친구,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더 자고 싶거나 혹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늦잠을 자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아침에 부모님이 우리를 깨울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뒤집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친구 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죠? 자, 이 친구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혔나요?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냐면 일어나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을 먹은 걸까요? 약을 먹은 걸까요? 아니죠. 이 친구는요,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말풍선에다 뭐라고 적어볼까?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장면 보세요. 두 번째 장면.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 우울해하고 있죠, 이 친구도? 왜 그러냐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나요? 이 교문 앞에서, 학교 앞에서 무거운 가방을, 그리고 무거운 실내화 가방을 터벅터벅 가지고 학교 앞으로 가본 적이 있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학교에 가고 싶나요? 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달라야겠죠. 한 칸 넘겨볼까요? 이 친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옷은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은 여기에 이 친구가 파란색 티를 입고 있는데 보이지 않던 하트가 드러났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자, 여기 하트가 드러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풍선을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지.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볼까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적어볼까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벌써 두 개나 모습이 달라졌어요. 우리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친구를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친구의 모습도 어때요 지금? 별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뒤집어 볼까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우. 이 친구가 어때요? 지금 잘 봐요? 책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친구의 말풍선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네, 그렇게요. 맞아요. 부지런히 공부해야겠어요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부지런히 공부할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는 거랑 학교 열심히 가는 거랑 늦잠 안 자는 거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무슨 상관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늦잠도 안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부모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마쳤어요. 우리 벌써 두 개나 마쳤네요. 목적을 되새기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도구 기억나요? 도구 지난주에 1과 붓을 뗐죠. 이과는 톱이네요. 이 톱을 한번 떼어볼까요? 톱을 떼어서 나 땡땡땡은 내 삶에 땡땡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 땡땡땡은 내 삶에 땡땡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나 이원희는 내 삶에 땡땡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톱도 잘 떼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사과할 때 이제 사과할 때 같이 모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복습 한 번만 빠르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단지 체크하면서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과를 마치면서 우리 집에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라는 포인트를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아, 여러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장충동까지 들리지는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자,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미션과 과제가 나갈까요? 우리 영상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영상이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대규모 빨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예준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준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고혜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내산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황라엘 씨와 함께 있습니다. 황라엘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규모로 빨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오 뉴스 고혜준 기자였습니다. 고혜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의 날씨가 어떠할지 허진이 기상캐스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산은 빨래가 바짝 마를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내산의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위주로 짙은 구름이 동반되고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빨래는 어서 걷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빨래를 걷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허진이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이고 5번부터 10번의 계명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뉴스를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 소개합니다. 이과 미션 우리 집 가운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을 위해서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2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삶의 목적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여 스케치북에 우리 집의 목적을 적어서 가훈으로 정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 집 가훈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과의 포인트 크게 외치고 오늘 파이디오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디오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외쳤던 것처럼 함께 같이 외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